아셀게이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2절에 호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탕이라고 전에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종종 성적으로 방탕한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2장 말씀에 보면 7절 같은 말씀에 보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호색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방탕입니다. 방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행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원래 뜻은 법적 제한이나 도덕적 제한에 개의하지 않는 방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반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과로서 무모하고 파괴적인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탕, 음란과 같은 무법하고 부끄러운 행실들은 당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행했던 어떤 술 취함이나 난잡한 술잔치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특징적인 행태입니다. 베드로서 4장 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 성전에서 혹은 신들을 예배했던 자들이 모여서 난잡한 술잔치에서 행했던 규제 없는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들을 그대로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행해지는 극도의 방탕한 행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것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주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서 무분별한 방탕을 멈추게 할 어떤 절제 이유 또는 근거 이런 게 그들에게선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로 고백하지만 그게 끝이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김기동 아마 베레아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TV 뭐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걸 이렇게 TV에서 한번 비춰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분 소천하셨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럼 방탕이거든요. 방탕.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들이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를 향한 그들의 정욕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도 그 안에 성장하지도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의 더러움 또는 썩어짐에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린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런 무절제한 방탕한 삶의 모습은 보통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애쓰려고 하는 모습, 이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예 주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도들이 죄를 짓고 가책을 느끼고 갈등하는 아주 괴로워하고 이고하는 양상이 다른 겁니다. 보통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점점 죄에 둔감해지고 더 나아가서 죄를 정당화하고 절제할 수 없는 방탕에 빠진다면 그러면 근사치에 가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본질, 운명에서 결코 멀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 방탕한 행실을 여기 우리가 뭐로 여겨야 되냐면요, 반면 교사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돌이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간섭, 말씀의 강력한 뜻에 깨어 있도록 우리가 서로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성한 성품을 그렇게 강조했냐면요, 이게 이겨나가는 능력입니다. 거짓과 구별되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 방탕한 행실,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상세히 폭로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것은 주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나에게 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또 두 가지 이 방탕,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진리의 길,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다. 진리의 길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예, 진리의 길을 회방하는 것. 어떤 삶이요? 방탕하는 삶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탕의 행실을 귀환으로 끌어들이고 성도를 자기가 탐심으로 만약에 사악한 탐심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어떤 물질에 치우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다가 함께 실족한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욕을 받고 진리의 길 또는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절에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 진리의 도 또는 진리의 길, 초기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 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요한일서 2장 8절. 그러니까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도, 이걸 얘기할 때 보통 진리의 도 또는 진리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길로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이나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러니까 이 주의 길 또는 구원의 길로 읽혀지기도 했고, 또 사도시대 이후에는 진리라는 말만으로도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리라는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통용되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성경이 이런 부분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계속 디도서 말씀에도 보면 1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와기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와 관계돼서 초대교회 사도시대 이후는 말만으로도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진리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방탕, 탐욕, 세속적인 행위들은 자신들의 멸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을 쫓은 성도들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막는다,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 회방을 말합니다. 회방, 구원의 길을 회방한다. 그러니까 저들의 방탕, 탐욕의 결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쁜 평판을 초라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구약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 초기 신약 교회가 처했던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요, 제일 여기한 게 뭐냐면 수치와 그다음에 이 영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신이나 단체가 세상 사람들도 받는 이 평판의 문제는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초기 교회가 처해 있던 이 중동 문화에서는요, 성취와 판단의 기준이 체면과 명예였습니다. 일단 수치스럽게 여겨지면 다른 모든 것에다 묻혀버리게 될 만큼 공중의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비방을 받았다는 말은 회방, 모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판을 잃어버렸거나 불명예스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기 교회에 매우 익숙해 있던 이 주제, 그의 이름이나 명예에 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쉔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 열방 모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택해내신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두십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역대하 7장 14절, 에스겔 36장 21절 24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더럽히고 그들로 짓밟게 만듭니다. 이거 뭐예요? 진리를 버렸어요. 진리의 도, 그 길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욕.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사야 52장 5절 말씀과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거론합니다.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세상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제사장인 사명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평판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 진리의 도를 막게 하는 그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게 한다. 야고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악행을 한다고 비난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명을 거기서 또 지적합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2장 13절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세상 앞에서 진리의 길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점과 흠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통분히 여깁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요한서신에서는 세상은 이미 악한 자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과 충돌하고 희생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나 3장 12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셨고 예수님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제목이 있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거부터 가르쳤거든요. 너희 기도할 때 이거 놓고 꼭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부르셔서 다시 제사장 나라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보낼 때 선교적 존재로서의 교회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새롭게 인식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교회가 곧 선교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 도의 길, 진리를 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뭐예요? 선교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흩어진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지게 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시는 통로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방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의 삶을 보면서 뭐 때문에? 진리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방탕과 탐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도록 방치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가장 큰 실패고요. 그리고 수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목적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이 기도의 제목, 간절한 이 간구는 그의 제자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사명, 이것인데 이것이 좌절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이 회방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교회는 분개해야 되고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이 그저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고 다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백성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됩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길을 그립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우선적으로 거룩하신 이름을 짊어진 교회 자신을 거룩하게 함,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룩,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길로 묘사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믿는 거를, 믿는 바를 그 믿는 바대로 걸어가야 될 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길을 걷지 않으면서 참된 진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는 일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8절, 10절,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른 길 또는 곧은 길, 그죠? 베드로 후서로 보면 2장 15절이나 18절 같은 경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도다. 18절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길, 곧은 길을 벗어나 탐욕을 이기지 못했던 발람의 길을 걸은 자들이고, 의의 길을 안 후에 그 길에서 이탈해서 옛 죄의 길,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길로 다시 돌아가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에 그친 멸망까지 이르는 자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대로요,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적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 속에서 힘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고 또 들어서서 함께 걷고 있는 이 제자들이 걸어야 될 이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러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주요 구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하실 그 천성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자기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거룩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것이 진리의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방탕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뭐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다는 그 단어를 우리가 쭉 설명해 보면서 진리의 도가 어떻게 해요? 회방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평판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평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무너지고 있나요?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평판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진리로 그 안에서 변화되고 제자로서 그 길을 걷는 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방탕과 진리의 길을 회방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무엇 하나 자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들은 방탕한 불이야 얘기한다면 이미 교회는 끝난 모습이고요. 그들은 진리의 도를 버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버린 우리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성과 경공성이 무너져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시켜야죠.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뭡니까? 깨우치고 돌이켜서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될 생명에 속한 하나님 알아가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것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며 돌아서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거짓된 교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괜찮아. 왜? 처음서부터 뭐예요? 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방탕과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주의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 걸음 속에서 제자도의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